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꾸 죽겠다 그러세요. 너희 죽을 거야. 너 죽는다. 너 반드시 죽을 거야 하십니다. 별로 반가운 사실 주제 단어도 아닙니다. 죽는다. 알긴 하는데 반길 일이 못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일생에 단 한 번 겪고 일종의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도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야 죽었더니 어떻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믿음을 떠나서 야 그게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야 죽게 되면은 내가 예상하고 들어온 바 또는 경험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자꾸 죽겠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한 사람, 나는 죽습니다. 우리도 죽을까요? 예, 죽습니다. 참 특이한 경험일 것이고 이렇게 해가 더해가면 갈수록 나도 언젠간 죽겠지 하는 생각이 좀 더 자주 계속 들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죽음은 그야말로 너희들에게 두려움 그 이상으로 임할 것이다. 그 현실로. 그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죄 가운데서 그냥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걸맞는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단서를 정확하게 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이 살아있을 동안에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그야말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종교적이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 소용없을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내가 지금 어떤 분으로 누구로 믿느냐, 신앙하느냐입니다.
실제로 참 의아하게도 예수님이 이런 오늘 본문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부분 30절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었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믿었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겉으로 보면 참 의아하면서도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했다라고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규정하려면 앞뒤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31절부터 그들과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더 깊이 말씀하시거든요. 진리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논쟁이 심화됩니다. 논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들은 오히려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까지 들게 되죠. 이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었다 한 그 사람들,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 같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30절에 이 처음에 표현되고 있는 믿음은 끝이 아닌 믿음이었죠. 더 깊어져야 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 생각합니다. 믿음에도 깊이가 있구나.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깊이 있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있다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종종 어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 앞길을 보여주는 그런 분.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할 때 이 길이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지금 사는 삶의 그 모양새보다 더 나은 삶을 충분히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여타의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환경마저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죽어서 영생 얻게 하고 천국에 보내시고 구원 얻게 할 그런 구원의 주님,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사는 동안에 그 구원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도 되셔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 숙제가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하러 여기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훨씬 더 깊습니다. 주님으로의 믿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시기를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문자적인 표현이 아닌 것이죠. 내가 곧 길이다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속 묵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분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우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길을 안내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체가 그분 당신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길, 바른 길을 걷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보여주세요.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예화가 떠올랐는데요. 한 항해사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무인도 같은 외딴 섬에 표류된 겁니다. 난파돼가지고
모래,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밖에 안 보이고 바다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멀리서, 그 낭망 중에서 멀리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막 달려가 봤죠. 그랬더니 고기를 잡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대뜸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말이, 저를 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엔 길이 없어요. 그래요. 무인도 같은 섬이니까 그 말도 맞겠죠. 내가 길이에요. 그래요. 아니, 당신이 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길인 겁니다.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구하기에 앞서 예수님 한 분께 더 집중하고 그분을 더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는 그 길, 그 인생이 아니라 이 몸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듯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잔잔히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스스로 표현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이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타의 많은 진리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해가 뜨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그것도 진리잖아요. 만고불변의 진리,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 어디에서나 적용 가능한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진리를 진리로 유지하고 그렇게 진리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결국 예수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른가, 이건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그 다음 중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으면 그 자체가 진리의 열매이죠. 그렇게 궁극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라 하셨거든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확장되어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공유한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동력하면 떠오르는 게 심장이잖아요. 이거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심장을 멈춘다고 멈춰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있고 뛰게 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심장이 왜 이렇게 뛸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참 신기하잖아요. 심장 안에는 전기 자극이 있습니다. 이게 동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 자극이 계속 일으켜지면서 심장의 근육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단백질 세포를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자기가 싫어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 분열을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 심장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하거든요. 세포 분열이 없으니까 심장은 암이 없어요. 암은 세포 분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뜁니다. 이건 어떻게든 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아있구나 하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면 그런 메커니즘이나 그런 세포들, 그런 근육들, 그런 전기 자극의 근원이 뭐냐는 거죠. 그걸 우리 주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 이 생명은 우리 주님이고 저 생명은 세상이나 존재하는 물질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창조주 예수님.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유지시키십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 모든 존재 안에 녹아있고 지금도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그 만물의 주님, 그분이 우리가 신앙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맡겨드릴 만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 세상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런 우리 마음대로 세상이 되고 내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거 우리에겐 불행일 겁니다. 오히려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내 마음대로 되면. 그 실패조차도 사실은 나에게 최선이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일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남들은 건강한데 왜 나만 이렇게 골골거리고 아픈가? 이 병은 왜 나에게만 찾아왔을까? 그것이 허락된 이유를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그 병이 나에게 최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내 인생 곁에 존재하는 이유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요, 나에게 최선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궁극적인 신뢰,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 살아 있을 동안에 배우고 터득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주님의 실수가 있겠습니까?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실패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미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러셨거든요.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러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더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내 모든 생각을 들여, 내 마음을 들여서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신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장 30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믿음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었죠.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이 신뢰였습니다. 길이신 그분을, 진리이신 그분을, 생명이신 그분 자체를 붙드는 견고한 믿음,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뢰함,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이 되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